조금 빌리지 말고.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예언자 공동체의 학생 한 사람이 죽었는데 홀로 된 그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도움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생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만 남편이 어떤 이에게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빚 대신에 저의 두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딱한 여인이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소? 혹시 남아있는 것은 없소? 여인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다만 기름이 작은 병으로 하나 정도 있을 따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기를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시오. 그리고 나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에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아들들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고 연후에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작은 병에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그릇마다 가득 찼고 여인은 아들들에게 그릇이 더 없느냐고 물었어요. 아들들은 빌려온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되어진 일을 알렸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상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홀로 된 여인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진 일꾼이었죠.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경건한 부부는 돈을 빌리게 되었고 남편은 빚을 갚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두 아들이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의 사정을 다 아뢰입니다.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여인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연후에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한 엘리사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도 알아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기에 아니 그보다 선지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볼까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믿음의 분량을 넓히라는 의미요 확신 있는 순종을 바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릇을 빌려서 무엇을 하려고 내 아들들이 노예가 되려는 판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먼저 했더라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의 말은 이성과 상식에 입각한 말이 아니었어요. 빌린 그릇에 있는 기름 한 병을 붓고 그릇이 차면 옮겨 놓으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이처럼 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릇만 빌리면 돼요. 빌린 그릇에 붓기가 뭐가 어려워요. 엘리사의 명령은 믿음이 없다면 어려운 것이지만 믿음이 있다면 이처럼 쉬운 것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와 같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신 것을 보세요. 믿음이 없다면 순종할 수 없어요. 지팡이로 돌덩이를 친다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지만 믿음만 있어 보세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 쉬워요. 치면 물이 나올 건데요. 무엇이 어렵겠어요? 믿음은 이처럼 중요하고 귀하고 모든 것을 180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고 독사가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독사에게 물려 그 독으로 고통을 당해도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면 이보다 쉬운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개 들어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만 보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거 웬 허튼 말이야. 독이 온몸에 퍼져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해 모세를 힐난할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순종을 결정하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행하기 어려운 것이요. 믿음이 있으면 이보다 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겨야 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을 때 나타나는 행위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행위자를 위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물을 아귀까지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이 갖다 줍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사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얼마만큼 그릇을 빌려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빌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병에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어도 그치질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여인과 두 아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이 신기한 일은 빌려온 그릇이 닿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까지 말입니다. 글쎄요. 여인과 두 아들은 만족했을 수도 있겠지요. 최선을 다하여 빌려왔으니 후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조금 더 빌릴 걸, 아니 큰 그릇으로 빌릴 걸 아쉬워했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믿음과 순종의 분량만큼 가득 차는 역사였습니다. 여인은 교만하거나 들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신에게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인은 자기가 부르짖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이 되는 것도 면했습니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여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삼으시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작 나무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실 때에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팡이나 기름 한 병은 있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소망 중에 행하면 바로 이것을 가지고서도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쳤습니다. 시편 27편 13, 14절이지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아뢰고 부르짖고 믿음의 분량을 더 넓혀 그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